어제부터 우리 큐티인 본문이 역대상을 마치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 이제 상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두 번의 편지를 보냈죠. 이 후서는 이제 두 번째 편지인데 왜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냈냐면 데살로니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종말론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보낸 편지에 종말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할 거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우리 산자들도 다 이제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은 없지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해산한 여인이 고통이 오듯이 그렇게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재림의 신앙으로 충만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참 충만한 건 좋았는데 일부 사람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로마의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도적같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막 이제 임박한 종말론에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삶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면서 막 이제 재림만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만. 재림의 신앙은 좋은데 그 신앙의 태도와 그 자세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 재림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도 안 하고 기다리고 그냥 그러고 있으니 이게 이제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92년도에 다미 선교회 뭐 다 이런 거예요. 주님 10월 28일 온다 그러니까 다 모여갖고 뭐 집도 팔고 어떤 분들은 뱃속에 있는 아이도 지워버려요. 이렇게 주님 재림한다고 그래서 그게 하여간 뭐 이래서 혼란스러웠죠. 뭐 10만의 사람들이 다 거의 귀고에 빠져가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백 개 교회들이 거기에 미혹되기도 하고 등등. 하여간 이런 현상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급하게 이 종말론에 관한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렇게 해서 쓰게 된 겁니다. 자, 한번 이제 이런 맥락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나 주님 오시면 우리가 공중에서 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한다든지 이런 모임에 관해서 너희가 뭐 이렇게 영으로 거짓 예언들 말로 또 우리는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 주님이 막 지금 이제 곧 임박한다 오셨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요동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막 이런 거짓 예언도 있었고 나는 누구 사도에게 들었다, 우린 들었다, 곧 주님이 오신댄다, 막 이러면서 요동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재림의 조건들이죠.
자,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세 가지 재림의 조건을 얘기해. 첫 번째는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첫째,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가 물을 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첫 번째는 미혹되면 안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또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뭐 종말에 관한 막 이 얘기 저 얘기 많은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다.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도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적과 이런 능력으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혹을 당하냐면 특히 종말에 관한 이렇게 막 내가 봤다, 꿈을 꿨다, 예언들, 그리고 종말에 관한 잘못된 해석들, 그리고 막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현상이 이렇게. 그러니까 다 믿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미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미혹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들을 이기려면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종말과 관련된 구원론과 관련된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것은 말씀을 철저히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기반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정확히 쓰면 진리의 빛으로 다 미혹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가 막 활성화돼 갖고 뭐 다 들을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메시지도 많이 있습니다. 통일교에서 말하는 종말론, 이단들이 말하는 종말론. 근데 성도들은 한참 들어야 제가 들어도 분별이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그래서 뭐 그냥 뭐 틀면 그냥 뭐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거 너무 은혜롭네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분별을 잘하고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먼저 배교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배교하는 일.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아주 막 그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마지막 때는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 믿음만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런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비를 따라 많은 스승을 둔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하여간 자기 취향대로 설교를 들어. 막 스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자가 자기 목자가 한두 명이 아니야. 자기 취향대로 뭐 다 듣고 선택해서 듣고 그러면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대. 예수님이 직접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그러는데 이 믿음이 그냥 뒤섞여 갖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파손되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홀라운지 몰라요. 영계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 내 교회 내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한 번에 그냥 미혹돼서 이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그죠? 그리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이단에 빠지고 그럴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그 본문 말씀에 보면요 11절에 보면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그러면요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천사들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자꾸 불신앙하고 다 그런데 막 자꾸 빠지고 그러면 미혹의 영이야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훅 가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제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한 가지 더 얘기했어요. 거기 3절 하반절 한번 봐봐요. 뭐라 그랬어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의 재림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되려면은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증거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멸망의 아들,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그 증거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오냐? 우리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모든 신 모든 종교 위에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위에 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느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럴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앞으로 지어질 제3의 성전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이 거룩한 곳이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두 번의 성전이 지어졌어요.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때 지어졌어요. 솔로몬 때. 그래갖고 바벨론에서 다 그 성전은 다 이제 회파됐고,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이 포로 이후에 지었어요. 그걸 헤롯이 이제 보완해갖고 진 것이 헤롯 성전이. 그거는 다 언제 무너졌냐면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럼 지금은 성전이 어떻게 됐냐? 없어요. 그럼 거기 뭐가 있느냐면 모슬렘의 황금 도움이 딱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딱 세워져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제3의 성전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제1의 성전이고 수룹바벨의 성전이 제2 성전이고, 앞으로 세워질 제3의 성전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에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딱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지어줄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제가 작년에 예루살렘 갔을 때 그 터가 오르나 타작 마당이에요. 아리오나 타작 마당이. 지금 팔레스타인이 장악하고 있죠. 제가 갔을 때도 트럼프가 거기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면 팔레스타인 너희들을 다 지원하겠다 그때 하여간 수조 원인가 이렇게 그런 협상도 막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성물들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이제 그 협의만 딱 일어나면 바로 제3정년이 지어질 거라고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이제 그 시나리오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제3의 성전이 딱 지어지면 이제 중동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을 평정하는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가 하나 쓸 겁니다. 그래서 중동의 평화조약을 맺고, 바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면 3년 동안은 평화조약에 의해서 잘 통치하다가 3년 반 지난 이후에 이제 반일회가 지난 이후에 정체를 드러낼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종교에 자기가 으뜸을 쓰고 결국은 그 제3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종말적인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자, 거기 한번 8절만 한번 읽어봐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8절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때 주님이 다 적그리스도를 패하고 강림을 하신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보다 지금 2000년의 역사가 지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지어질 수 있을까 까마득한 얘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제로 제3의 성전이 지어줄 준비가 완벽하게 다 준비된 시기의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영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우리가 마지막 때 끝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요동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환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늘 그리고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분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거룩함이 능력인 것입니다.
정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말 재림의 소망이 있는 분들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삽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을 정말 영접하는 영광들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